오늘은 135가 공로 없는 선행 신앙고백서 16장 5조입니다. 우리가 성화, 이러면 성화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선행. 보통 성화 교리를 선행 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많이 갈리는데 생명은 은혜고 생활은 내 공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생명은 은혜인데 생활은 최소한 내가 협력하는 그러한 공로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선행이 성화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의 성화, 선행은 공로 없는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그게 생활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생명의 그 복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래서 날마다 사노라 하는 생활의 복, 이것을 함께 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이게 개혁신학이고 이게 칼빈주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오직 개혁신학만 그래요. 다른 데는 뭔가가 섞여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은혜니까 막 살자.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우리가 나누지만 은혜일 때 제대로 살아요. 은혜일 때 사람이 착하고 은혜일 때 선해요. 벌써 내가 뭘 했다는 그 자체가 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벌써 비교고 판단이고 내가 나보다 낫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낫고 이러면 그걸 벌써 마음과 뜻과 오늘 아까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살아갈수록 가장 은혜로울 때가,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가장 은혜로울 때가 일단 마음조차 착해요. 그냥 다른 게 부질없어요. 하나님 은혜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인다고요. 네. 자, 오늘 공로 없는 선행 신앙고백서 16장 5조 먼저 같이 읽고 또 잠깐 나눕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최고 선행조차도 구원의 공로로서 온전치 못하다. 그것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영생의 조건을 이룰 수도 없다. 특히 우리에게 상급이 없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는 상은커녕 의무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다 그러는데 엄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엄격할수록 은혜가 많거든요. 항상.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귀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엄격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진리가,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선행, 야,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정말 저 사람은 뭐 어김없다. 주님을 쫓아오려는 부자 청년, 혹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는 하나도 어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율법에는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그러한 최고 선행조차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의 공로가 구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선행조차도 구원의 값으로는 적절치 않다. 생명의 문제인데 생활로 되겠습니까? 생명의 구원인데 생활의 열심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이 차고 넘친다. 로마 캐톨릭 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친다는 교리가 있어요. 이녀 공로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그걸 교회가 보관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보관하다가 나눠주는 게 면죄부인데 그게 중세 면죄부거든요. 우리는 그것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상은커녕 의무도 다 못한다. 마땅히 해야 할 바로. 남는 거는커녕 모자란다. 모자라도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가닿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의를 충족시켜 영생의 조건에 이룰 수도 없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겨우 죄값을 다 치르면 감옥 밖에 나와요. 그럼 이제 뭘 먹고 살 거예요? 그게 두 단계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고 또 그 다음에 삶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저 한강변에서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건졌으면
그냥 한강변에 두고 오면 또 어떡할 거예요? 집에 데려가서 키워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우리가 죄값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증거라고 해요. 바로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생명도 생활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징의도 성화도 다 은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급이 가당하냐? 예, 가당치 않습니다. 가당치 않아요. 예. 우리가 뭐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봐도 뭐 우리가 마땅히 자식이 제대로 받아야 할 만하니까 부모에게 받는 자식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예, 폭포가 위에서 밑으로 내리지 아래에서 위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결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어찌 부모를 사랑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상급은 상을 주신다는 것은 결코 가당치 않아요. 상은커녕 그저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아니면 감옥에서만 꺼내만 주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거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또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 누렸다고 상 주신다. 어릴 때 참 이제 철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 막 부모님이 먹이가 밥 먹으면 뭐 사줄게. 밥 먹으면 뭐 사줄게.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옛날에 그렇게 연필이 우리는 귀했거든요. 연필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서울에서 무슨 연필, 뭐 사파이어 연필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주 벌써 막 날렵해요. 옛날에 뭉퉁했는데 날렵한 연필인데 그래서 밥 잘 먹으면 연필 사줄게. 이제 그런 거예요. 밥 잘 먹으면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지. 제가 아버지께 잘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안 그렇죠. 아이가 더 잘 누리면 또 잘했다고 또 하자. 같이 합니다. 달란트 위에 달란트. 선물 위에 선물. 아주 크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달란트 처음에만 선물 주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라 안 한단 말이에요. 선물 주셨다가 잘 누렸다고 또 선물을 더하여 주시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의 지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누가 잘 누리느냐예요. 잘 누리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의연은 병자에게만 쓸 때 있고 다 건강하다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 할 일 아닙니다. 나는 병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병자가 아니면 의연이 필요 없고 주님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급을 주세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여기에 보면 상급이 없는데 상급을 받을 만하게 하는 것은 상급조차도 은혜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어떨까요? 거듭난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만 상급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산 것만이 가치가 있고 은혜로 산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돼요. 같이 합니다. 땅에서는 은혜요. 하늘에서 상급이다. 이 땅에서 은혜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늘에서. 자, 누가 잘 누리느냐. 누가. 그 잘 누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 송영이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죠. 내가 빛을 누리면 감사합니다. 빛을 주셔서 영광 돌리는 거 송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빛을 누리면 빛을 반사하니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니까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그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딱 숨어서 하나님의 빛을 숨어서 그냥 등을 대고 그게 아니라 탁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의 빛을 내가 비추소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추면 아까 기도됐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조금 갈등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들에게 비추어 달라. 사실 제가 그랬죠. 예수 얼굴 생각하지 말고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생각해라. 그 빛이 나에게 비추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누린단 말이에요. 빛을 누리면 온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요새 빛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도 가자마자 따뜻하던데 좀 춥더라고요. 날씨가. 그 양지, 모처럼 양지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가면 뭔가 모르게 시골에 가면 좀 더 추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도시는 이렇게 보면 이럴 때 문에 들고 들어가면 따뜻하다든지 이런데 시골은 뭔가 추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양지, 그게 잘 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풍성하게 누리고 잘 누리는 것은 우리가 선행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누리고 드러내면 또 더해주고,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같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그냥 주신 거 그냥 저쪽에 내놓고 하나 누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누리고, 그럼 또 2달란트 더하여 주고 2달란트 또 2달란트 주고. 그래서 선물 위에 선물이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남는 인생 못 삽니다. 아멘. 우리가 족한 것은 은혜가 족하네. 내 공로가 족하네. 내 자질이 족하네. 그 순간 넘어져요.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넘치네. 놀랍게 넘치네. 그때 우리가 덜 뜨지 말고 항상 우리가 차분하게 그래야 가을에 열매가 있다.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아니라 부대낌이 있어요. 그게 이 지상의 삶인데 그러나 우리는 완전함을 이미 보장받았어요. 그게 우리 삶,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육체다 이라면 육체가 저급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저급하다 그렇게 하면 그건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육체다 이라면 애끝에 속한 거. 거듭나기 전에 속한 거. 그래서 새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전 것에 속한 거. 그것이 육체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부대낌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끝내는 새 것이 이깁니다. 아멘.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 은혜가 공로를 이깁니다. 이겨요. 그리고 성령이 육체를 이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이겨요. 성령이 이겨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영은 성령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대낌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더 오늘 우리 아침 설교같이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안에 부대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내 안에 부대낌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이깁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무슨 악한 영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 이겨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4절 5절 여기 보면 긍휼하심에 따라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시선과 새롭게 하심 이런 것은 주로 이때는 성화에 관계돼요. 삶에 관계돼요. 그래서 바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달리 말하면 거룩함 자체가요. 바로 구하여 얻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게 성화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자질로 접근하지 말고 바짝 엎드리는 게 그게 성화예요. 자, 오늘 또 오후로 하나님께 오후 예배 영광 올립니다.